그래서 지금 세상이 정말 험악하게 돌아가지만은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예, 저는 이 안식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정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 겨울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추운 겨울이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온다,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저 오처크의 기단에서 형성되는 바람으로 설명하려는 사람, 저 북극 시베리아에서 몰려오는 바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세상은 무질서 안에 지금 뭐 한 것입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자 캐시백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전이죠. 여러분, 이자 캐시백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전혀 없던 제도입니다. 해본 적도 없고 실행해 본 적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빚 갚으려고 이자 낸 돈을 국가에서 그걸 다시 뭡니까? 돌려줘가지고 이자를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런 제도가 다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나라들이 요즘 어떻게 사느냐 하면 전부 빚더미고요. 국가가 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끼리 뭐 하느냐 하면 스왑 협정을 맺습니다. 스왑, SWAP.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갑자기 돈이 없다? 그러면 일본과 100조 원 스왑을 했으면 일본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조를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 또 100조를 해놨다면 미국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조를 끌어다 쓰고, 또 일본도 힘들어지면 우리나라 통장에 자금이나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서로 끌어쓸 수 있도록 지금 다 무슨 협정을 맺고 있어요? 스왑 협정을 맺고 2008년부터 지금 15년째 그렇게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다 거들나 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다 살다가 다 거들나면 어떡합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 야, 내 힘들 때 네가 좀 도와줘. 너 힘들 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스왑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3년 동안 그 거들난 나라들이 뭐 하는 겁니까? 더 거들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돈을 그냥 찍어가지고, 아이, 돈이 종이 아니냐, 그냥 찍어가 서자 이래가 막 갖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가치가 뚝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에 이게 가려면 뭐 할래? 돈이 다시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뭐 할래요? 은행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올라간 겁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잡히는 지금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빚진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돈 내기가, 원금도 이자도 갚기가 힘든 사람이 우리나라의 다중 채무자가 460만 명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 중에 460만이면요, 5명 중에 1명이 다중 채무자. 다중 채무자가 뭐냐면 이 은행 돈 빌려가 뭡니까? 국민은행 돈으로 신한은행 갖다 맡고, 신한은행 돈 빌려다가 하나은행 갖다 맡고, 전부 돌려막기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돌려막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460만 명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선거가 있잖아요. 한 5개월 지나면. 여기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터뜨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표가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자 캐시백을 하겠다. 이자 돈
은행에 이자 돈 낸 거를 은행들이 이자 좀 많이 받았다 이래가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돌려주가 그거로 뭐 해라는 거예요? 이자 내라. 세상에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갈 때까지 뭐하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놓으라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모든 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개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이 지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건 다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다 반석 위에 깨어져서 무너지는 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든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땅만 아니라 뭐도 흔들릴 것이다? 하늘도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이를 성신들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땅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지금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지금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날 이 흔들리는 세상을 위하여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준비하는 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현대기별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현대기별, 이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 무엇인가요? 우리 몇 성경절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행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기별을 SDA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SDA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알고 경고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를 현대 기별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제가 26살에 영어를 배우러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재림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로부터 지금 42년 가까이 지금 재림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날들을 가만히 지금 추억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자주 그 지난 날들을 마치 비디오를 돌리는 것처럼 자주 그때를 추억하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건 뭘까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걸어온 지난 날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몇 분을 빼고는 수십 년을 여러분의 젊음 속에서 재림신앙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2023년, 곧 이 말 2024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보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렇게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생애의 과제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과연 설 수 있겠는가?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떨리는 게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 과연 내가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에 걸쳐서 8장에 걸쳐서 이 엘리야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아까 말라기서에 너는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에게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있던 북방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남방 유다로 도망 내려오듯이 내려왔어요. 남방 유다도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살던 나라에 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까지 도망온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시면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가 왔던 길을 돌이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엘리야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그 내용을 알려면 앞에 열왕기상 17, 18, 19장 그 전반부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돌이키라 했어요. 엘리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려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돌이켜야 삽니다. 그러면 내가 뭘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그것을 배우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뭐 해봐야 됩니까? 나를 아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엘리야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성질이 있어요. 성질머리가 급한 겁니다. 급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왜 북방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브엘세바까지 와서 드디어 호렙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까지 왜 이르렀는가? 이 사람이 자기의 성급한 기질을 고쳐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빨리 재앙을, 내가 너희들을 싫어한다, 내가 너희를 불쾌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랍 나라 가서 그 왕을 하나님이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엘리야가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냐,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대로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아합 왕 앞에 딱 갖다 세워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17장에 나와요.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7장 잠깐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이 아니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기도대로, 그래 네가 가서 한번 해보라 한 거예요. 그래 했더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18장에 보면 나오죠. 18장에 드디어 아방 주변에 있는 모든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엘리야의 7번의 기도를 통하여 드디어 뭐합니까? 비가 땅에 쏟아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으로 이 정도 보여줬으면 개혁이 있을 것인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개혁이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기는 적어도 꺾일 줄 알았는데 뭐한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대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북방 이스라엘을 떠나 남방 유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몰랐던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인 거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재앙 본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 순간만 말해요. 그 순간만 아이고 뜨거워 해가지고 집에 딱 돌아가서 TV 탁 켜면 뭐 아이고 재밌는 프로 하네. 와, 손흥민이가 막 달려가고요. 그럼 그 정신 팔다가 뭐예요? 다시 그 자리에 가요. 우리 안 바뀝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사단이 알고 엄청나게 뭡니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아세요. 하나님 이걸 다 아세요.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쏟아붓는다고 이 백성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질,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를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내려놓는 돌이킴이 엘리야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위기의 때에.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위협 앞에는 자기도 막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 자신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자기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기까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까지도, 모든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기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아까 19장 15절에 너는 너 가는 길을 돌이켜 아람 왕의 하사엘을 세우고 아합을 대신해서 예후를 세우고, 이거는 뭐냐면 네가 얘기하는 네 생각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왕 그거 쳐 없애면 네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거는 내한테 맡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을 당장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면 교회가 회개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네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네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선지자 되게 하라. 네 할 일을 잘해라. 그건 뭐냐면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침례받고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구원 얻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구의 40%가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78억의 인구 중에 가톨릭, 개신교, 유대인 따지면 30억 가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극악한 지경으로 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계속 배워야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을요, 이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왕 170페이지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될 것을 알아야겠다. 성취되어야 할 엄숙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혁 사업의 짐을 나누어 줘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났고 다 여호와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두 번이나 로뎀 나무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호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개혁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개혁은요, 개혁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 한 인물, 한 탁월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엘리야가 분명히 명심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 복잡다단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 하더라도 한 사람의 역량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입장에서는 교회를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싸움을 잘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군기가 세야 됩니다. 군기가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기가 충천해 있어야 싸움을 이깁니다. 그런데요, 군기를 잡으면 사기가 보통 죽어요. 그런데 또 사기를 살리려고 하면 뭐 합니까? 군기가 흩어집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군기도 바로 잡고 뭐예요? 사기도,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참석한 군인들이 각자가 거기에 대한 뭐예요? 의식을 가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 하는 한 사람의 훌륭한 기도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그는 뭐예요?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후에 여러분 하는 일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서 그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개혁의 짐을 나누어 지는 이 사역이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하늘로 성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이 이후의 일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 가지를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한 성질을 고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한 성질들 다 갖고 계시죠? 예? 그것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이기는 경험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가 갑자기 닥치면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그 바람을 천사들로 하여금 뭐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 위기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TV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80 넘으시면 대부분 국가에서 뭐합니까? 노인정에 모시고 가가 맨날 뭐합니까? 뭐 유행가나 배우고 띵땅거리고요, 춤추고
고기 구워 먹고 이래가 인생 끝나도록 국가가 노인들에게 해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끝납니다. 하늘나라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가 됩니다. 내가 지금 젊을 때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지금 날마다 나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점검해 보시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이후를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수행했는지 그 내용만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을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헤어질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그리고 또 그들이 여리고로 갑니다. 1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그리고 또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요단으로 갑니다. 거기에 보면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개역의 짐을 질 사람들을 곳곳에서 뭐 했습니까? 양육하는 일에 엘리야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생도들과 이루어가는 일들이 또 열왕기하 3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새로운 우리 또 한 해 오늘 재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이 오늘날 이 개역의 짐을 나누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이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의 권능과 심판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위해서 개역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는 그 길에 여러분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길을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온 생애를 다 보낸 이후에 이제 그의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명하신 이 길을 돌이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